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삶.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실 때 세상에서 누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으셔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엎드리는 자로 나의 부족과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복받는 삶이나 기적을 낳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조건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확인하시고 찾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축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적을 허락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갈릴리 바다로 가셨더랬는데 이른 아침부터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인산이해를 이루어서 큰 무리로 찾아온 것입니다. 배에 올라가셔서 배에서 배를 조금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말씀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일부러 말씀을 들으러 온 자도 아니었고 방금까지도 고기를 잡으려고 온 바다를 헤매고 있었던 어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할 수 없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곳 출신으로서 고기 잡는 일이 그의 생업이었던 사람이었고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한마디로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고 밤새도록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너무나 드러내기에 부끄러운 일이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인생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힘을 쓴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자신을 돌아보면 흠악이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던가, 무엇을 이루려고 힘쓰며 애쓰며 살아왔던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넋두리를 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린다면 빌 휴저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인데 이 사람은 30년간 조선 창에서 직공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법 큰 돈을 저축했다고 하는데 적은 봉급을 받아가지고 이만한 저축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가 살아온 길을 돌아본다면 얼마나 알뜰하게 살았는지 과자를 산 일도 없고 담배나 술도 안 했으며 여자를 데리고 데이트도 안 해봤고 면도는 형의 면도기를 사용하고 친할머니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요구했으며 밤길을 나갈 때에는 아버지의 구두를 신고 갔고 꽃은 평생 사본 일이 없으며 간식도 안 하고 영화 구경도 평생 한 번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정말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인생을 제대로 사는 데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은행 저금 통장 한 개만 그의 인생을 매달아 놓았고 그무한 한평생을 살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제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자기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참된 의미를 찾으시고 말씀에서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에서 찾으시고 가장 복된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의 인생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베드로의 대답에서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인생이 달라지고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순종하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현실을 보게 되고 조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인생인가 없는 인생인가, 믿음이 있으면서 순종하려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려는가를 확인하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물을 내리게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졌더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밤새도록 고기 전문가가 어부 전문가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축복의 인생, 기적의 인생이 되어지는 역사를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인생의 힘으로 아무리 힘써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기적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축복의 씨앗이요 기적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씨앗이요 기적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렇게 절망 중에 또 낙심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지고 고기 전문가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부끄러움이 이렇게 자존심을 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기적의 씨앗이구나, 축복의 씨앗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말씀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말씀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고 축복의 역사가 되어지고 씨앗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는 상황에서 그는 말씀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적인 비밀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비밀은 바로 말씀이구나, 축복의 비밀은 바로 말씀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는 엄청난 축복과 기적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축복의 씨앗이 되고 기적의 씨앗이 되므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낳으시고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에 사는 리디안 요멘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의사의 경험담입니다. 하루는 폐병 3개월을 지나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한 여인이 그녀가 일하고 있는 요양소에 앰뷸런스로 실려 도착했습니다. 요멘 박사는 환자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 말씀을 먼저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준 말씀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할렐루야. 이튿날 병실을 찾아온 박사는 환자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아니하고 말씀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어제 드렸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느냐고, 묵상해 보았느냐고, 또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들려주는 음성이 되게 했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의사로서 영적으로 이 목사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째 되는 날 그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묘벤 박사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왔더랍니다. 박사님, 이제 제가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저주 안에는 저의 폐병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저주받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이 제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자 건강하게 된 제 모습을 믿음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이것이 제 참모습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박사님께 알려드리려고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말씀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고 확실하게 자기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으실 때 대신 자기의 병도 다 저주받을 때 저주받은 것을 확실히 믿어져서 이제 제 모습이 저주를 예수님은 다 떠안으셨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이 되었다. 건강한 모습이 반드시 될 것이다.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뛰어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후에 진짜로 그녀는 건강을 회복하고 요양소를 떠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큰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씨앗이 되고 기적의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말씀으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안에 모든 기적의 비밀,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 안에 모든 기적의 비밀,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기적과 축복은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시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이 내려지는 결과가 생각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94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진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을 바꿀 때에 오늘 우리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재앙이 왔더라도 떠나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사라지고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씀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 잘못된 생각을 이제부터는 소망의 말씀으로 축복과 비전의 말씀으로 바꾸시고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소망과 축복과 비전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채우십시다. 할렐루야. 시편 2편 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내게 구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유업을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할 때 소망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울 때 잘못된 생각은 뽑아내고 버리고 좋은 생각, 소망의 생각으로 채울 때 그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소망과 축복과 비전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신명기 1장 11절에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1000배나 넘는 축복을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채우고 축복의 말씀으로 채울 때 1000배 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말이 축복과 기적의 재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말이 축복과 기적의 씨앗이 되어지고 재료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믿음 안에서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의 열매가 되어지고 축복의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우리가 외우는 선포하는 말씀으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혀의 힘을 따라서 혀의 씨앗을 심고 말씀의 씨앗을 심을 때 그 말씀의 열매, 혀의 열매를 먹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20절 앞절 말씀에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잠언 20장 15절에도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가장 복된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축복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입술이 되고 기적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믿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선포해서 그 말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다음에 41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깨끗함을 원할 때에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고 다리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적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고 그 말하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생의 마지막을 위하여 올바로 달려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씨앗이요 기적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가장 뜻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 때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하여서 축복의 씨앗이 되는
축복의 말씀, 기적의 씨앗이 되는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축복의 인생으로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들으셔서 영원히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의 인생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축복의 씨앗으로 심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씨앗으로 심게 해 주셔서 축복의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적의 인생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셔서 이 땅의 한 생애를 허무한 인생으로 불쌍한 인생으로 가치 없는 인생으로 가장 아버지 뜻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복된 인생으로 가장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가장 쓰임받는 인생으로 가장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